어떤 남편이 말하기를 자기는 자기 아내의 화장 안 한 얼굴, 맨 얼굴, 진짜 얼굴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얼굴을 보게 되면 자기 아내인 줄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화장한 얼굴만 보다가 화장 안 한 얼굴을 보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대학 동기 한 분, 목사 한 분이 다녀갔는데 시드니를 여기 학교 강의차 왔다가 자고 한나절 그분이 골프를 아주 열심히 치시는 분인데 골프 라운딩을 하고 샤워실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탈의실에 누가 앉아 있어요. 많이 쳐다보길래 갑자기 기분 나쁜 생각도 들고 저 사람이 왜 날 쳐다보냐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울서 왔던 우리 동기 목사였습니다. 안경 쓴 모습만 보다가 머리 감고 머리 풀어져 가지고 안경 벗고 그 모습을 보니까 또 그분이 약간 또 서양티가 나거든요, 얼굴에. 그래서 저는 전혀 제 동기 목사인 줄 모르고 그렇게 본 적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 생애에서 생애 전체를 놓고 볼 때 참 추한 때가 있는가 하면 또 그 생애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모가 아니고 그 생애의 그 삶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진실로 추한 적이 우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생애의 순간은 진실로 아름다운 그런 생애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생애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의 생애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그 생애의 한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보통 사람들의 경우는 언제가 제일 아름다운가, 언제가 제일 이쁜가, 보통 어린 아기 때가 그 생애에서 아마 가장 이쁜 아름다운 때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아기 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출생 때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상둥이로 나왔거든요. 그 어머니 태에서부터 출산할 때부터 먼저 놓으려고 그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렇게 경쟁하며 출생하는 야곱의 순간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얻은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 야곱의 이름 뜻이 경쟁자라는 뜻입니다. 좋게 말하는 경쟁자거든요. 남을 속이는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기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남을 속여서라도 사기를 쳐서라도 경쟁하는 아주 경쟁에 목숨 건 인생이다. 이런 뜻이 이 야곱이라는 이름입니다. 야곱은 그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야곱은 그 이름대로 성경이 보여주는 야곱 생애의 대부분이 어떤 순간이냐 하면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자기 심지어는 부인들과 아들들까지 속이고 야곱의 이런 모습을 우리는 너무 많이 만나는 것입니다. 남 속이는 모습이 아름다울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기꾼의 모습이 얼마나 그 순간이 추한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들도 긴장하는 순간이 있는데 긴장하는 모습이 다 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남을 속이려고 할 때 물론 이제 전문적인 사기꾼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만 내색도 안 하고 남을 속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려고 하면 긴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참 추한 것입니다. 형을 속여 아버지를 속여
외삼촌이 곧 자기 장인이었는데 자기 장인도 속였습니다. 야곱 주변에서 야곱에게 안 속아본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아버지 이 야곱이 이렇게 남을 잘 속이니까, 그런 생애를 사니까 지난주에 보신 대로 그 아들들도 그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 아들들이 한 번만 속이는 게 아니에요. 또 놓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며 사니까 그도 역시 남에게 속임을 당하고 사는 그 인생의 모습이 성경이 보여주는 야곱 생애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만약에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만든 이야기라면,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이런 야곱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 남을 속이며 살던 야곱이 결국에는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더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물론 야곱이라는 한 사람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성경은 야곱의 책이 아닙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기꾼이요, 거짓말쟁이, 급할 때는 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또 금방 그 하나님을 잊어먹고 맙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신앙이라고는 도대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 야곱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의 주제가 아닙니다. 성경의 주제는 이런 야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이런 야곱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성경의 주제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인 것 같으면,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으면 성경을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겠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 배후에 계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경은 야곱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책입니다. 성경에는 인간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특별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여기 어떤 한인신문에요, 목사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아주 괴상한 논리를 주장하는 글이 한참 동안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학교 가니까 우리 학생 한 명이 그 글을 보고 있던 학생이 저한테 막 따져요. 아니, 이런 이상한 목사가 회개한 논리로 이런 신문에 자꾸 글을 내는데 왜 다른 목사님들이 가만히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야지 가타 부타 그거는 좀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할 건데 너무 택도 없는 소리를 하니까 그래서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 목사라는 사람이 성경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성경을 자기 하고 싶은 말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에는 우리가 뭐 반론할 그런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배우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이라는 한 인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붙들고 서시는가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한 번도 포기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야곱은 줄기차게 남을 속이는 자로 사기꾼으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야곱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야기가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며 한평생을 살았던 야곱이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야곱의 생애에서 오늘 본문은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시드니에 워킹 할리데이 비자로 와서 타일 일을 열심히 했던 한 청년이요, 2,000불을 돈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 돈 달라고 독촉한다고 그 사장이라는, 이 사장도 좀 젊은 사람인데 자기 어머니까지 합세해서 자기 차 안에다 청년을 가두어 놓고는 공갈하고 협박했습니다. 근데 마침 이 청년이 그 내용을 녹음을 해가지고 그 건설 노조에다 그걸 하소연했던 이야기가 신문에 났습니다. 거기 보니까 아주 모자가 아주 흉폭하죠. 거기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너 자꾸 그러면 월남갱을 시켜서 아무도 모르게 죽여버린다. 이런 협박도 하고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 돈 안 준 사장 어머니가 모 교회 권사님입니다. 그 어머니 말도 거의 녹음이 됐습니다. 청년이 뭐 못할 요구를 했습니까? 자기 응당 일한 그 돈을 달라, 그걸 요구했는데, 그래서 그 아들 보고 하니까 아들이 너무 흉폭하게 굴고, 마침 그 어머니가 교회 권사인 줄 알고, 권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랬더니 그 권사라는 분이 이 청년 따귀를 때리면서 아주 상욕을 해대면서 나보고 권사라 부르지 마라 하면서 막 욕을 해대는 그런 것들이 다 녹음이 됐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그 교회 그 권사라는 분이 S교회 권사라고 이렇게 나와요. 우리 교회 이름에는 S자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네. 권사님 몇 분 안 되는데, 네. 안 믿는 불신자가 이런 일을 해도 이건 참 악독한 거거든요. 젊은 청년, 네? 한국서까지 와서, 네, 그 타일 일, 건설 일, 그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안 주고, 그 돈 달라고, 자기가 일한 그 돈을 달라고 하는데, 그걸 공갈하고 협박하고, 아니, 그것도 교회 권사라는 분이 끼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목사인 저도 굉장히 불쾌해요. 왜 이런 인생들을 그냥 두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인생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바로바로 행하셨다면 저도 여러분도 벌써 심판받고 끝나지 않았을까요? 물론 야곱의 이야기도 성경에 이렇게 길게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야곱의 생애 이야기에
오늘 바로 이 본문 베델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꾀에 의존해서 살다가 자기 방법대로 자기 지혜대로 살다가 결국 다다른 길이 진퇴양난의 길이었습니다. 이 땅에 잘 살려고 왔는데 이제 도리어 죽게 된 처지를 만난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그 원수들을, 대적들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오도 가도 못한 그런 지경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 데도 갈 데 없는 벼랑 끝에 몰린 인생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벼랑 끝에, 그런 인생의 위기에 서 보셨습니까? 한국 피해서 호주까지 왔는데 여기서조차도 더 이상은 아무 데도 갈 데 없는 그런 궁지의 인생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분들도 있더라고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 생애 최대의 위기를 또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머리가 비상했던 야곱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속여 먹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야곱에게 주어진 것은 삶의 위기였습니다. 인간 지혜를 붙들고 살면, 야곱식으로 살면 이런 일을 만나게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지혜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지혜에, 하나님의 방법에 매어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그 위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더 이상 갈 곳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위기를 만난 야곱에게 언제나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우리들이 만난 어려움이 너무 크면 그 큰 어려움에 우리가 눈이 가려집니다. 우리 마음이 다 빼앗겨서 이미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셨어요? 하고 이렇게 반문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안 계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까지 야곱이 해왔던, 야곱이 살아왔던 그 방법하고 전혀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베델이라는 곳은 우리가 이 베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해야 하는, 그곳에 가서 베델에서 단을 쌓아라. 단 쌓아라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야곱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요. 단을 쌓아라는 말은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도 필요해요.
교회당에 와서 예배 시간에 참석한다고 이게 예배의 다가 아니에요. 이건 예배의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예배는 우리 삶에서 예배 정신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거든요. 예배의 정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정신입니다. 바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곳은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 그게 베델입니다. 예배당이라는 이 장소보다,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당에서 드려야 진짜 예배가 아니고요. 한국 교회는 이 예배의 진정성을 예배당이라는 건물에다가 묶어 놓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있는 곳이 참 예배당입니다. 그곳이 이 베델이라는 곳의 장소의 진정성인 것입니다. 야곱이 이 진정한 단을 삼, 그 예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예배의 의미를 야곱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그 자신과 그 자녀들에게 또 그 식솔들에게 있던 이방의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는 일을 먼저 한 것입니다. 이방의 신상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옷을 바꾸어 입었습니다.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 대신 붙들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땅에다가 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묻었다는 말은 나중에 다시 파내려고 묻은 게 아니었습니다. 잠시 숨기려고 묻은 게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장사 지낸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성경에 보면 이 다음에 이걸 파내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영원히 그곳에 땅에다가 내어버린 것입니다. 그전에는 야곱이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다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의 내용이고 예배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그래서 진짜 예배의 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게 다가 아닌 것입니다. 이걸로 다 된 게 아닌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겠노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전체 예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야곱이 이 베델로의 여정을 시작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생애에서 만났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원수들을, 대적들을 오히려 크게 두려워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두려움의 주체가 바뀐 것입니다. 야곱이 아니고 오히려 그 대적들이 야곱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네. 그리고 예배했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이미 야복 강가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 와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또 다시 하시는 걸까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마술적인 게 아니에요.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로 믿을 때라야 야곱이 진정한 이스라엘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자녀로 사는 삶의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이 축복의 실제는요, 그냥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실제로 믿고 살 때 하나님 자녀된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이것은 예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산제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을 다 우리 삶에서 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 내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의 지혜에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걸 옳게 믿으면 야곱이 누렸던 그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진정한 기쁨이, 즐거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우리 성도들이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생애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순간이었던 이 베델로 올라가는 이 삶의 의미를 이해하시고 이 믿음의 삶에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동참하시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